오늘 설교 제목 중에 환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좀 낯선 단어이실 거예요. 환대라는 표현을 이렇게 좀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건데요. 레위기 23장 22절, 이 맥추절 안에 있는 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전에는요, 환대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손님과 주인 사이의 관계의 진전을 말한다. 손님이나 방문자,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환대라는 게. 사도 바울은요, 받아들임, 또 맞아들임, 이런 웰컴입니다. 웰컴. 우리가 웰컴 투 코리아 하잖아요. 우리 새로 한국에 오신 분들 웰컴 하잖아요. 그럼 웰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받는다는 게 바로 환대를 말합니다. 환대의 의미를 잘 표현해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웰컴 투 동막골입니다. 뭐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한국전쟁 초기에 아직 강원도 저 깊은 산골에 전쟁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연합군의 비행기가 그곳에 이렇게 추락을 해요. 그래서 미군 연합군이 한 명 그곳에 오게 되고요. 또 탈영한 국군 2명이 또 그 마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낙오된 북한군 3명의 병사가 그 마을에 동시에 이렇게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총을 겨누고 막 일촉즉발의 상황이 막 있는데요. 그 총구 가운데 그 마을 주민들이 쭉 있는데요. 그들은 그 총에 관심이 없습니다. 막 거기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 농사는 어땠냐, 뭐 동물은 어땠냐, 막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양쪽에 대치된 사람들은요, 총을 겨누고 비가 오고 밤이 새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함께 그 마을 사람들과 지내면서 멧돼지도 잡고 또 창고도 지어주고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의 그런 받아들임, 그 속에서 이 북한군, 한국군, 연합군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장면이 나오면요, 옷을 벗어요. 군복을 벗고요, 그 주민들하고 같은 옷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이 사람들의 그런 환대의 정신, 이 받아들임에 의해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대를 말해주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맥추절은요, 77절, 오순절 뭐 이렇게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게 부르는데요. 초실절의 첫 열매를 심은 후에 7주가 지나는 49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 날을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요, 첫 열매를 심고 여름 동안 이렇게 열매가 자라서 그것을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날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면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십니다. 40일을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곧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요, 바로 오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10일을 기다립니다. 열흘을 이렇게 기다려서 오순절이 되는 그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정하시고 그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굉장히 이게 의도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이유는요, 우리가 뭐 맥추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거를 우리가 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수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그 맥추절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단순히 절기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절기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요, 쭉 이어지는 22절까지 보면은요, 첫 수확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쭉 지침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 강좌 통해서 읽고
또 우리 말씀 기도 때도 읽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요,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첫 열매를, 첫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특별하게 유교병, 누룩을 넣은 이 빻은 그 곡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물, 동물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첫 번째 지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지침은요, 이웃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떨어졌는데 줍지 마. 그거 떨어진 거 억지로 줍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는요, 가난한 사람들, 또 거류민들, 타국인들이죠. 외국에서 와서 이곳에 임하는 그들을 위해서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추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환대가 이 맥추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때, 비참한 고통 가운데 너희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때를 너희들이 기억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너희가 받은 걸로 끝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들, 타국인들 위해서 그들을 흘려줘. 그들에게 흘려보내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이런 명령이 어디에 잘 나오냐면요, 이 실천이요,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공동체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오면은요, 부자들은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줬어요. 자기 있는 것도 나눠주고 땅도 팔아서 나눠주고,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니까요. 그런데 이 공동체 정신이 싫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게 싫어서 그 재산 팔아가지고 다른 땅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환대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던 이 나오미에게 임한 일입니다. 나오미는 즐거움이란 뜻인데요, 자기를 이제 나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 나 이제 괴로움이라 불러줘, 이렇게 자기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흘려주는 곡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맞아들이는 그런 공동체로 받아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주는 환대의 정신을요, 옛날부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명령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이런 환대의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했던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11세기에 무슬림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정복해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을 탈환하자는 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첫 번째 십자군 원정이 일어났습니다. 출발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드디어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함락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교도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7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유대인들도요, 무슬림이랑 똑같이 보고요, 그들을 회당에 가둬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교도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88년 후에 이슬람이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슬람군은요, 학살하지 않았고 그들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군 운동이 계속 100여 년 동안 일어났는데, 그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서 갖은 약탈과
학살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의 중동 땅은 지금까지도 이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기독교보다 오히려 이슬람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약탈과 학살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도 환대의 정신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새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요, 그 교회에 오래 있던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교회에 참 적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참여하면요, 아유, 저 신천지에서 온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봐야 돼. 저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유색교구가 있었는데요. 선한목자교회 30대의 교구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막 결혼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몰려왔어요. 그런데 나눔을 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시어머니가 참 예수님 믿는 권사님이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세상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 유색교구에서 우리 청장년들이 모였을 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건설회사에 이렇게 다녔는데요. 예전에 건설회사에 있을 때 건설회사는요, 의리가 있었어요. 의리. 노가다 의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 형제처럼 저희는 과장님, 차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나이 많으면 무조건 형님이에요. 다 형님으로 불렀어요. 진짜 형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려움 당해보니까요,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노가다 의리도 허울 뿐이구나. 그것을 제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요, 사회의 신분을 이렇게 계층이 딱딱딱 나눠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계층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시민인지 노예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강력한 사회적인 흐름에 반대를 했어요. 교회는요, 모든 신분이 무의미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요, 누가 와도 다 가족이 되는 그런 한몸 공동체였고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이들에게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환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요, 보통 비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은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처음부터 세상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끌고 옵니다. 사회의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맨 처음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목자들로 나옵니다. 이 목자들은요, 당시에 종교적인 순결을 지킬 수 없는 사람, 그런 부류로 목자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목자들은 그걸 지킬 수 없는 그런 직업군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는데요, 이 시므온과 안나도 기구한 삶을 살았던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구조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에게도 환대받지 못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환대해주고 그 복음의 중심에 그들을 놓았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식사의 자리를 함께 나눴어요. 예배를 드릴 때 1세기 초대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읽으면은요, 거기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사람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한 다음에 우리 예배할 건데 같이 예배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은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후 첫 5세기 동안 기독교가 굉장히 확장되고 또 확산되었습니다. 어려운 박해 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그 한 기독교 학자는요, 3세기에서 4세기에 창궐한 전염병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잘 도와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기독교가 굉장히 확장되었다, 이렇게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동부 지역에 전염병이 이렇게 막 돌았어요. 그때 당시에 초대 교부였던 에우세비우스가 그것에 대한 기록을 썼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차별 없이 그들을 돌봤는지 한 문단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끔찍한 재앙의 와중에 그들만이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의 연민과 자비를 증명해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거나 죽은 자들을 매장했다. 돌보고 매장해야 할 사람의 수가 엄청났지만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 또 어떤 이들은 도시 전역에 허수아비처럼 전락해버린 많은 사람들을 집결시킨 후에 그들 모두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칭찬이 모든 곳에 울려 퍼졌다. 그리스도인들의 환대가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환대를 받아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환대를 베풀겠죠. 가난한 이들을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족한 사람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2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요, 여리고성 입구에서 맹인을 한 명 만나요. 맹인은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삶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요, 2번째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여리고성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걸을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부자이면서 세리였던 삭개오를 만납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공동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살려고 이스라엘 배반하고 로마에 붙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던 그런 공동체를 벗어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2사람 모두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억압받는 자도 가난한 자고 억압하는 자도 예수님에게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가난함은요,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들을요, 이렇게 한 공동체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대를 접은 사람들, 별 다르게 기대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의 시선에서 배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요,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습니다. 노예였고 권력에서 배제된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분쟁과 다툼의 대표주자야. 너희들을 도저히 신령한 사람이라고 나는 부를 수가 없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준 것이죠. 저를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굉장히 가난한 자였습니다. 처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충청도에 있는 어느 건설 현장에 한 구석에 있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저를 이렇게 보는데요, 너무 초라한 제 자신이 이렇게 보였어요. 건설 현장은 술과 또 지방 현장에서의 노름과 음란함과 또 접대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왠지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난 이 시골 현장에서 이렇게 끝나나 보다, 제 자신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더 처절했던 거는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는 저에게 항상 이렇게 늘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함께 우리 지냈던 우리 정대호 장로님이 계셨고요. 또 우리 찬양팀 리더였던 이정희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 오면요, 저를 늘 이렇게 동일하게 대해 주셨어요. 저를 꼭 믿음 있는 사람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봐주시고 늘 푸른 소나무처럼 같은 곳에서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모두 그런 가난에서 환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기대를 저버렸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으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환대해 주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환대해 주고, 믿지 않는 자를 환대해 주고, 가난한 자를 환대해 주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기독교를 왜 세상은 싫어할까요? 왜 이런 환대를 가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왜 세상은 싫어하는 걸까요? 왜 기독교의 이런 복음을 세상은 거부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이 환대는요, 세상의 정신과는 반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가 좋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처한 상황은 그들이 행동한 결과야. 그들이 어려운 건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똑바로 못 살아서 그래. 그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받을 가치가 있지 않아. 예수님께서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요, 뭐라 그랬냐면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마치 집을 떠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탕자에게 그 형이, 그는 환대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사람이지 이런 파티에 초대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형의 모습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그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야 합니다. 환대는요, 세상의 정신과 반대되기 때문에요, 세상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또 하나, 기독교의 환대를 세상이 싫어하는 이유는요,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싸우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자기의 실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가 쓰는 경쟁적인 수단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어주고 받아주고 맞아들여주고 사랑하는 그의 정신은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신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모습을 세상은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 죄를 다른 사람이 왜 대신해야 되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로 환대입니다. 이 환대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환대를 받으면서요, 기독교의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모인 사람들인데요, 이 공동체에 오게 되면 장벽이 허물어지고 경계가 극복되면서 그런 환대를 느낄 때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환대의 명령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환대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케빈 베누저 교수님이 들음과 행함이라는 책에서 미국 교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어요. 두 가지의 방법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을 쭉 읽고 나서요, 누가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일까 찾아보는 거예요. 매를 맞아 벌거벗겨지고 거의 죽은 채로 길가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 찾아보는 일을 이렇게 교회적으로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식탁을 나누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또 가능하면 자신들과 조금 먼 사람들, 또 교회 밖에 내가 환대를 전할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는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C.S. 루이스라 불리는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좋은 글들을 잘 쓰는 작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 딸이 거식증과 우울증 때문에 몇 번의 죽음을
경험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목사님도 우울증이 찾아와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딸이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병원에 있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병원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멀리 있는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가까이 찾아와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비행기로 서너 시간이 떨어진 거리에 있는 분인데요. 집 근처에 와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무 약속도 없이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있었어? 그리고 물어보니까 내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온 거야. 근데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길을 걷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요, 거룩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래요. 신앙적인 이야기도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의 방문이 자기에게는 평안과 위로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요, 바로 그렇게 다시 떠났습니다. 갈렙교회에 저희가 있을 때 이렇게 갈렙교회 어른들과 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선교지를 좀 섬기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사실 막 역동적인 사역은 안 되죠. 뭐 가서 뭐 전도 집회도 해주고 아이들 뭐 젊은이 교회처럼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뭐 이런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미자리 교회와 외국인 교회를 섬기는 조금 어려운 교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찾아뵙고 전도와 선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뭘 좀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고요. 그냥 오셔서 같이 예배해 주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인이 없으니까 설교를 들어줄 분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갈렙교회 어른들이 그건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버스를 10개를 나눠 타고 곳곳으로 갔습니다. 곳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나중에 피드백을 주면서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너무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그렇게 끝내시지 않더라고요. 또 3, 4, 5 모여서 그 교회를 자기들끼리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못 하시니까 저희에게 운전을 좀 해달라. 그래서 대여섯 명씩 모이셔서 또 방문해 주시고 선물도 가져가시고 같이 예배도 참석해 주시고 그런 주님의 환대를 전했습니다. 이웃에게 이렇게 환대를 베푸는 일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주 최선의 방법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로안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의 병원을 방문한 이야기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렇게 분쟁 중인 팔레스타인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은 아주 문제 많은 지역, 그리고 아주 골치 아픈 지역,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은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케어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의료진들이요,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렇게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달 월급이 나올지 또 다음 달 월급이 나올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만난 병원장이 이 목사님에게 한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이 병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모든 시설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하기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받은 환대를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환대를 우리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추절 절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환대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저는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습니다. 환대를 베풀 사람이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우리의 또 가까운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가 코로나로 막 어려울 때 저희가 이웃을 돕기 위해 특별한 구제연금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참 어려우실 텐데 참 많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곳을 돕고, 또 나눔반 교회별로 모여서 또 어려운 곳을 찾아가고 또 사진을 올려주시고, 그것을 볼 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신 큰 감동이고 기쁨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창립 예배 드릴 때 참 많은 분이 오셨고요, 곳곳에서 참 많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헌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헌금을 우리가 예수동행운동의 센터를 위해서 우리 인도네시아에 건립하기 위해 사용하자, 이렇게 우리들이 결의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눈 대로 다음 추수감사절 헌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작고요, 쓸 것도 많고 사실 써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는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동행하고 계시지 않다면요, 우리는 그저 자기 욕심 위해서, 나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만 우리가 사용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도 우리 교회, 내 교회, 나를 위해서 사는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가난한 자에게 가장 큰 환대를 베푼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맥추절 절기를 맞이해서요, 우리 예승동행교회가 우리와 주님과의 동행을 넘어서 정말 세상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